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4장, 2장의 핵심 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처럼 잘 설명하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갈라디아 3장, 4장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이를테면 초등학문에 얽매여 그 정도로 다는 그러한 수준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이거에 대한 그 확실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할까요?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신약 중심, 예수 중심, 천국 중심, 복음 중심 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갈라디아 3장, 4장 말씀은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430년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몽학선생, 이 갈라디아 3장의 몽학선생이라는 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가정교사다. 뭐 그런 의미죠. 계몽, 우리를 깨우쳐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깨우쳐가지고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 복음시대가 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그 율법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살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그 율법 구약이죠. 그로 돌아가서 산다면 이건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진리 복음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구약 시대는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하도록 이런 거 몽학 선생으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인류 구원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그 흐름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 대상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금과 옥조로, 특히 뭐 모세를 뭔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막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오고 막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모세.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모세 하면 제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를 믿지만 당신은 못 믿겠어. 그때 주님이 내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을 텐데 모세도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목을 매는 그런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우리 구원에 이른다 할까요? 특히 하여튼 율법의 내용은 그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내용. 세상에서 이스라엘 당시 식민지, 로마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의 그 놀라운 영광, 정복 왕으로서의 다윗 왕 시대를 회복하려면은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 관념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안식일 율법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건데 그럴 정도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마음속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임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은혜 아래, 성령 아래, 복음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선포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신약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약의 시대에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의 그 대척점으로 복음을 믿는 일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해 나간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이죠. 그 중에서는 또 핵심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모든 안 좋은 일, 사망, 죄, 속박, 이런 가난, 질병,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이죠. 이 중요한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율법을 초월해서 복음, 진리, 성령, 은혜를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놀라운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을 신약과 동등시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 2000년 종교개혁 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그 구별을 몇 가지 해놨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외적인 행위, 신약은 내면적인 그야말로 완전함, 그 구약은 세상 축복, 기복적인 것, 신약은 천국의 영광을 얘기한다. 이러한 그 구별을 해놨습니다만 올바른 구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중심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 목사님들 말씀 신학교 교수들 얘기가 맞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담임 목회자로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보니까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태양과 같은 가르침이라면은 그 밖에 신약의 가르침들은 순태양,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들은 달과 별에 지나지 않더라. 그러니 이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으니 태양 아래에서 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달이 좋다고 별이 좋다고 구약적으로 가는, 물론 구약 안에도 원시복음, 복음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구약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동등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권능, 복음의 놀라운 은혜, 권능 가운데 살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신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아래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정말로 구약율법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고 이 어릴 때 우리가 장성한 아들 상속자로서 제대로 그 가업을 이렇게 맡기 위해서는 가정교사를 시켜가지고 초등학문부터 잘 가르치듯이 그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잘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믿고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사는 그런 그야말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고 달과 별에 지나지 않다면 신약 시대의 복음은 대학문이요 태양과 같은 가르침이다. 아멘이죠. 그걸 또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막 기력도 좋고 하갈도 젊은 여자고 육적으로 해서 욕심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 90세 된 사라, 100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믿음과 약속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그런 신앙, 육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죠. 세상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성령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복음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이죠.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듯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으니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약의 기독교인 성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양 바라보면서 태양 아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달빛이나 별빛 아래서 헤매는 거는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신약 복음은 그야말로 태양과 같은 놀라운 진리, 은혜, 사랑, 약속 이 가운데 거하면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 7, 80%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나머지 한 20%는 나머지 신약 성경, 한 10%는 구약 성경, 이렇게 7대 2대 1이랄까요? 그러니까 신약을 90%, 구약을 한 10%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하면은요, 구약 성경이 신약의 3배 정도 되잖아요. 구약은 1500페이지, 신약은 500페이지밖에 안 돼. 잘못하면은 똑같이 동등하게 보면은 오히려 구약을 3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하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맨날 달빛 별빛 속에서 헤매는 신앙밖에 안 된다. 정말 이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잘 읽으시고 정말로 이 신약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란한 의와 성결,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아래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